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오늘 말씀이 갈라디아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2장 19절에서 20절이 되겠어요. 네. 자, 19절, 20절 다 같이 짧으니까 또 합독하시겠어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아멘. 자, 그러면요 하나 더 찾아볼게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6장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인데요. 자, 이것을 조금 우리가 교독할게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무릇 그리스도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같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예, 이제 오늘 또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깨달음과 또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유명하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십자가 안에서 죽었다는 뜻이죠. 예. 근데 이제 이 말씀은 이 저자가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분도 사도 바울이고 로마서를 기록한 분도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도 바울의 사상이 어떠냐면 이분은 우리가 다 십자가 안에서 죽었다 이런 사상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 그 신학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게 핵심이거든요. 사도 바울의 신학의 핵심인데 우리 기독교에서 핵심이 뭐냐 그러면 그 또한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유명하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이걸 딱 단정적으로 얘기를 해주면서 로마서 6장 1절 11절을 보니까 그 죽음에 대해서 아주 더 그렇죠? 이렇게 아주 중요한 핵심을 이렇게 쭉 연결 지으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자, 죽음이라는 거죠. 그 죽음은 결국 오늘 이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이런 뜻이죠. 그리스도 어디예요? 그리스도 밖에서 죽은 거는 그냥 사람이 죽었다, 죽음 이리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이런 뜻이죠. 자, 죽었다라는 것은 죽음, 그렇죠? 사람이 하여튼 내가 죽었다 아니면은 또 어떤 이제 식물이 죽었다. 날씨가 너무 추워서 아무 꽃이 얼어서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이제 그 자연을 좀 비유해서 볼 때에 이제 곧 또 봄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땅에 씨앗을 뿌리고 여러 이제 이런 일들을 하겠죠. 시골 입장에서 볼 때. 그러면은 그 씨앗을 땅에 뿌렸으면은 그 씨앗은 반드시 싹이 나는데 그 씨앗이 그냥 날탱이 같이 탱글탱글 이렇게 살아있으면 거기는 절대 싹이 안 납니다. 그 씨앗이 땅 안에서 이렇게 죽어야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약간 이제 발효식으로 죽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싹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 우리가 모든 이치를 그렇게 보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씨앗이 죽지 않으면은 새 싹이 나올 수 없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6절 37절에 보면 뿌려진 씨가 죽지 않으면 싹이 안 난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복음서에도 이 씨가 뿌려서 그것이 썩어서 거기에 열매가 100배, 30배, 60배 이렇게 되는 거지 죽지 않으면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복음서에는 굉장히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땅에 심겨진 씨앗 속에는 죽음과 생명이 같이 있어요. 그렇죠? 죽음과 생명이 같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죽음이 죽어야만이 그 생명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죽음이 죽지 않으면은 생명은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은 우리가 다 어떤 입장입니까? 십자가 안에서 죽었다. 이 설명을 더 구체적으로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5절에 보니까 그의 죽으심으로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된다. 이거는 죽음과 생명을 같이 얘기해 주면서 결과는 부활이다. 그렇잖아요? 제가 왜 이 주일 오전 설교를 이렇게 뭐 딱딱한 교리적인 말을 이렇게 하는가? 일단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죽음이 없이는 생명은 절대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죽어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죽음의 신앙이에요. 불교 같은 데는 뭐 경전이나 뭐 석가나 이런 분들이 마음을 닫고 마음을 다스리는 것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제 본인이 그래 갔기 때문에. 그건 사람이 만들어 놓은 타력 종교죠. 자력 종교라는 거죠. 그러나 타력 종교와 같은 나와 관계없는 제3의 어떤 종교가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독교이거든요. 기독교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뭐 어떤 의견과 이런 거 전혀 관계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일방적으로 지고 가셔서 죽으셨어요. 그 일방적으로 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이렇게 막 선포적으로 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를 그냥 그래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아주 한마디로 아주 단순한 교리를 이렇게 딱 해놔버렸어요. 근데 이 단순한 교리를 신학자들은 한 20권, 40권 이렇게 큰 그 두꺼운 주석을 만들어서, 거기에 예수님 안에서 죽는 것이 뭐라는 걸 엄청난 내용을 정리를 해놓은 게 주석 아니겠습니까? 그 엄청난 많은 그 지식들을 말이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는 엄청 간단하게 죽었다,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죽음에 대하여서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 된다, 이런 뜻이죠. 죽음에 대해서. 로마서 6장 1절 11절에는 십자가의 죽음, 또 로마서 5장 12절 21절에는 한 사람의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고, 그쵸? 또 그 한 사람의 죄 없는 분이 죽음으로 우리가 또 죄가 없어진다. 이런 어떤 아주 어떤 믿음이 아니면은 정리가 안 되는 그러한 진리를 계속 성경에는 말씀해주고 있어요. 또 에베소서 6장 14절 20절에는 진리로 너희를 허리에 띠를 띠고 그랬어요. 이건 다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해요? 십자가 안에서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셨으니까 우리가 살아났다. 그걸 지금 계속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이 죽음에 대하여서 살펴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 핵심 진리에서 많은 말씀을 들었고, 그래야지 광야 생활은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많이 얘기해준 그 핵심이 바로 뭐냐면은 죽음의 길이에요. 그 길은. 광야의 길은 죽음의 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60만 명이 출애굽을 했습니까? 가나안 땅 입구에서는 그 애굽에서 나온 60만 명이 다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새롭게 태어난 60만 명이 가나안 땅 들어간 거예요. 그와 같이 이 광야는 그쵸?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걸어가는 이 사람들은 다 그 애굽에서 나온 애굽적인 사람이 다 죽어야 된다. 애굽적인 사람이 죽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중간연계 심판대에 대한 이제 진리를 공부해서 잘 아는 입장에서 볼 때 그 중간연계 상천부에서 연단 받을 때 말이죠. 이 사람이 그 부분이 거룩해지지 않고 안 고치지죠. 그러면 천년이라도 거기 있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 거룩하지 않으면 주를 보지 못하리라는 말씀이 적용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나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창조물, 피조물들은 거룩해야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으면 못 들어갑니다. 거기는. 그래서 그 거룩해야만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광야에서는 무슨 훈련을 해야 되냐면 죽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은 결단코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래 보셔야 됩니다. 이걸 성경적으로 말을 바꾸면 성경에 너희가 거룩하지 않으면 결단코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걸 좀 나에게 바꿔서 얘기하면 너가 죽지 않으면은 결단코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죽는 생활이 중요한가. 그쵸? 이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 성인들은 그 초대 수도사 주상성자 시me온 같은 사람 교회 그 십자가 꼭대기 가가 30년 넘게 서가지고 자신의 속죄와 인류의 속죄를 위해서 중보하고 그렇게 해서 그 성인이 돼서 천국 가지 않습니까? 그 죽음의 삶이지. 그게 어떻게 뭐 사람이고 어떻게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죽음인 거예요. 최초의 수도회를 태동시킨 안토니오 성자 같은 분도 안 그렇습니까? 그 많은 재산을 엄청난 부잣집이었대요. 그런데 그 많은 재산을 다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주고 자기 여동생이 먹고 살고 쬐끔만 남겨놓고 하고 자기는 수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주 그 강력한 종욕과 죄성과 자신이 다듬어지지 않는 그런 인격과 일생을 싸우면서 이긴 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거 마귀가 계속 공격하는 거죠. 그렇죠? 더 자라, 더 먹어라, 더 음욕해라, 더 교만해라, 더 높아져라, 더 높고 가져라. 영적인 교만도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교만에 빠지면 내가 교만한지 겸손한지 분간이 잘 안 갑니다. 예, 그래서 그 바리새인이라든가 사도개인 뭐 이런 예수님 모실 그 전후로 해서 당시에 아주 열심히 살은 그런 파가 많아요. 사도계파, 무슨 뭐 에세네파, 바리새파. 예? 그분들은 누구도 감당하지 없는 인생을 살았어요. 누구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삶. 율법에 의미 없다 그랬잖아요. 바울은. 바울이 그 팀이거든요. 복음 만나기 전에는. 근데 복음을 만나고 보니까 그게 다 뭐예요? 영적인 강력한 교만이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것을 죽였다 이런 뜻이에요. 바울이 죽었어요. 그거 죽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보니까 좀 전에 우리 보셨잖아요. 거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율법으로는 내가 죽었다. 자, 보세요. 우리 율법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키죠. 지킵니까? 못 지켜요. 그러니까 못 지켰으니까 바울이 내가 율법을 못 지켰다는 인정하면서 나 율법에도 죽었다.
그러면은 또 뭐예요? 복음에도 내가 죽었다. 죽음이 아니면 율법도 안 되고 복음도 안 되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맞습니까? 죽지 않으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 여기 갈라디아서 2장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살려 함이라. 율법으로도 죽어야 되고 복음에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이 정욕의 세력과 이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죄의 세력의 죽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그렇습니까? 교만하고 태만하고 아집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포악하고 음란하고 이런 죄들을 가지고 어떻게 천국을 가겠습니까? 그것을 죽여라. 얘가 십자가로 다 죽어놨느니라. 너는 그 죄로 인하여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었다. 넌 십자가 안에서 죽었다. 이제 나 죽었어 하고 가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 갈라디아서 2장 19절의 말씀은 바울이 경험적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같이 이 훌륭한 사람이 이렇게까지 표현을 19절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예산 일이 아니죠. 예사로운 일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제가 모함에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세상을 바라보고 모든 우리의 저 자신을 바라볼 때 대안이 없습니다. 그러면 뭐가 대안입니까? 7년 대관람만이 대안입니다. 강력한 악령들이 와가지고 그냥 온갖 죄를 짓게 만드는 그것과 싸워야죠. 지금 이래 잘 하라고 이래 하는데 이때 못하니까 그때 가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어디든지 지금 막 그냥 네. 지금은 1900년도 초해서 1960년대, 70년대 전까지는 먹고 사는 거 가지고 싸웠어요. 그쵸? 어떻게 하면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할까? 근데 지금은 뭘로다가 싸워야 되냐면은 이 사상과 이념과의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상과 이념과의 싸움도 이 기독교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 밖에 거는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기독교 안에서 이 사상과 이 인간적인 사상과 이념과의 복음 안에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복음.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러노라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안 죽고 뭐 어떻게 팔팔팔 날팽이같이 팔팔팔 살아가지고 뭐 하겠어요. 그 아직까지 씨앗이 떨어지긴 했는데 복음의 씨가 떨어지긴 했는데 아직 그 씨가 죽질 않은 거지. 죽어야 발효가 돼가지고 싹이 나는 거거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 14절에 진리로 너희의 허리에 띠를 띠어라. 이 진리로 우리가 허리에 띠를 띠는 것은 이 허리는 사람 인체 전체적으로 중심이잖아요. 이 진리라고 하는 이걸 우리가 허리에 탁 이렇게 띠서 튼튼하게 무장해서 가는 것처럼 이 띠를 띠고 어떻게 해요? 내가 죽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죽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우리가 삶의 짐으로 너무나도 무겁고 너무 막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밥이 없어서 힘드는 게 아니라 이 강력한 종욕 세력, 이 죄성에 지배받는 나의 이 엄청난 이 세력들, 또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이 인격들, 그런 걸 계속 마귀가 흔들어 놓는 거거든요. 이건 광야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렇죠? 이런 삶의 짐, 죄의 짐, 그렇죠? 이런 짐으로 우리가 막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에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뭘 가지고 묵상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는 죽었어. 내가 억울한 일 얼마나 많습니까? 나 죽은 사람이 억울한 일 그쵸? 저 밖에 나가가지고 죽은 나무한테 가가지고 침 뱉고 뜨거운 물 갖다 뽑아요. 그게 죽었는데 어때요? 죽었기 때문에 나무가 죽으면 어떡하지 걱정할 거 없어요.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추우니까 하초들이 얼어서 다 죽었어요. 다 잘라서 버려버렸어요. 뭐예요? 죽었으니까. 우리도 그래요.
내가 죽은 부분은 잘라서 버리세요. 안 죽었습니까? 죽으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것이 바로 진리가 필요하고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삶의 짐으로 허덕이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음으로써 이 죄인 되었던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의인으로 새롭게 태어난다. 그게 로마서 6장 1절 11절의 새 생명이라는 얘기죠. 복음서에는 생명에 대하여서 요한복음에서 가장 많이 집중적으로 다루고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죄와 생명을 계속 그러면서 쭉 이 죄에 대해서 그래서 죄인은 결코 천국 못 간다. 그 얘기를 하면서 7장에는 절정을 이루는 거죠. 로마서 7장. 절정이 바로 뭡니까? 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훌륭한 분이 그런 걸 보여주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자범죄가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왜요? 복음을 만나기 전에도 율법에 흠이 없을 정도로 행실이 깨끗했기 때문에 또 복음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이 바울이 이제 괴로운 게 뭐였냐면 내면의 죄 때문에 고통을 받은 거거든요. 그 내면의 죄를 싸우다가 결국 결론은 어떻게 내어줍니까? 아, 내 속에 로마서 7장에요. 내 속에 다른 한 법이 있구나. 이 법은 내 의지와 내 마음과 관계가 없어 하고 딱 선을 그어버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내 의지와 내 마음에 관계없이 이 선을 긋는 이 법이 바로 뭐예요? 죄의 법, 원죄의 법. 이 원죄를 이분이 선을 그었다라는 거는 뭐 물건이에요? 선을 그을 게 어딨어요? 이거 지금 마음에서 일어나는 건데. 무슨 뜻이냐? 십자가 안에서 딱 죽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죠. 십자가 안에서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8장 1, 2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생명과 성령의 법에서 거듭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나는 생명으로 절대 거듭날 수 없습니다. 오늘날은 여러분 유튜브인가 뭔가 방송만 키면은 설교가 쏟아져 나옵니다. 쏟아져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성경에 대한 지식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막. 예? 태평양 한바다가 거기 가서도 다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말이죠. 키기만 하면 다 나옵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홍수를 이루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왜 그렇게 너는 못 살다가 왔냐? 그러면 주님 말씀도 없고요. 들을 일도 별로 없어가지고 그렇게 몰라서 그랬어요. 그 소리 못하는 거예요. 왜요? 얼마나 키가 다 고막이 터질 정도로 듣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그렇죠? 그래서 이 엄청난 쏟아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그거 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 주제 죽음이죠. 땅에 뿌려진 씨가 죽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한데 그 퇴비가 필요해요. 퇴비. 퇴비는 바로 뭐냐면 연단이에요. 연단. 퇴비는 씨앗이 발효가 되어서 영양분을 공급받아가지고 아주 튼튼한 싹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씨를 많이 뿌리죠. 이제 뿌리면 막 거기서 막 튼튼하게 올라오는 게 있고 막 시들시들하게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농사를 이렇게 하는 걸 보면 퇴비라 좀 주고 이래 했으면 그게 아주 좋아. 배추가 튼튼해요. 벌레도 안 먹고. 근데 퇴비 안 주면 이 배추가 그냥 알도 없고 쬐끄만하고 벌레도 많이 먹고 그렇습니다. 이 씨가 죽기 위해서는 퇴비가 필요합니다. 복음의 씨가 우리의 심령에 뿌려졌습니까? 그 씨가 죽기 위해서는 연단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연단을 안 주시면 그 사람은 사생하다 그랬습니다. 그 성경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씨앗이 죽기 위해서는 퇴비가 필요한데 이 퇴비는 연단과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을 성령으로 이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익은 열매, 처음 익은 열매잖아요. 그러면은 처음 익은 열매에 거기에 반드시 붙어야 될 수식어가 있어요. 성령으로 익은 거예요. 자기들이 익은 게 아니에요. 프린시스가 뭐 훌륭해서 아니에요. 성령께서 익혀주셔서 익은 거지. 맞습니까? 그래서 성인이 된 거예요. 한 가지 인간이 한 일이 뭐냐? 순종하면 이렇게 순종. 아버지 제가 죽었습니다.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도 돌려대는 죽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내 속에서 일어나면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게 막 그냥 막 마음에서 꽉 차 있기 때문에 자연히 죽게 되어 있어요. 내가 30, 60, 100배가 있으면 30 죽었으면 30만큼만 성령의 역사가 나옵니다. 아니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금식도 하고 이런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쥐야 죽여 하고 막 그런 것은 또 그 어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풍성히 주신 거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쭉 이 광야의 길을 갈 때 보면 그 사람이 30 정도의 성령이 임하면 거기까지 그 사람이 60 정도의 성령이 그분을 주장하게 그 사람이 내면이 되어 있으면 거기까지 100으로 되어 있으면 100까지 그 사람 전체를 다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아무리 연단을 주셔도 전혀 거기에 굴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더라. 그런 심령을 이긴 자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프랜시스 성자는 그 엄청난 청빈의 복음을 듣고 자신이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누더기를 입고 말이죠. 양푼이를 들고 나가서 탁발을 해서 자신 속에 있는 그 욕망 있죠. 그걸 전부 다 죽였습니다. 그렇습니까? 부잣집 아들로서 막 그 당시는 기사하면 최고로 알아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기사들이 나가서 전쟁도 이기고 들어오고 막 그랬는데 프랜시스 이분도 청년 때는 그 복음 듣기 전에는 그 기사였어요. 그래서 부잣집 아들이니까 좋은 기사복을 입고 칼을 차고 막 말 타고 막 이러고 뻐기고 댕겼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군대 가가지고 이제 포로로 잡히고 또 병으로 앓고 막 이러면서 세상의 인생 무상을 깨닫고 먼저 복음을 만나게 되는 거죠. 복음의 씨앗이 떨어졌다 이 뜻이죠. 그때부터 이 프랜시스 성자는 무엇을 했냐면 청빈이라고 하는 복음을 통해서 자신을 죽여간 거예요. 부잣집 아들이 왜 저러고 댕겨? 머리가 돌지 않았냐? 정신병자 아니냐? 그거 들으면서 자기를 죽인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손가락질 많이 했어요. 아시시 동네 사람들이. 야, 너 정신 나갔니? 너 죽었어? 너 정신병자냐? 뭐 이렇게 많이 했지 않겠어요? 아이, 프랜시스 성자만 그랬겠어요. 그 경제에 들어가신 분들의 삶이 그렇게 해서 죽음의 그 광야의 길을 잘 가셨다. 다 죽고 나니까 생명이 오시더라. 그 뜻 아니겠습니까? 새 생명. 그렇죠? 새 생명. 잔너 귀여운 부인은 기도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런 단어가 있어요. 너무나도 제 마음에 이 진리가, 말씀이 딱,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의 마음은 엄격한 교류로 가득 찬 곳이 아니라 사랑이 충만한 그릇으로 만들어야 된다. 우리는 막 이 홍수와 같이 쏟아지는 이 교리, 막 이 진리, 뭐 말씀 들은 거 막 많은 거예요. 내가 뭐 다 된 것처럼, 내가 아는 것처럼 천만의 말씀. 내가 다 되었다, 안다. 그러면 아직까지 안 되었다, 모른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내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거꾸로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그러니까 십자가는 역행 아닙니까?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돌아가셨어요? 죄 없는데 가셨잖아요. 그거는 나의 죄를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야말로 역행적인 인생을 살으신 거거든요. 돌 맞으면 돌 던지면 돌 맞고, 비방하면 비방 맞고, 귀신 들렸다고는 귀신 들렸다는 걸 그냥 그대로 듣고, 그 죽음의 삶이죠. 그런 죽음의 공생애를 보내시고, 결국은 그 죽음에 아주 그냥
인류 역사상 죽음이 뭐다라는 걸 정확하게 보여주시면서 십자가에 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는 죽음이 빠지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거기는. 그는 사이비 종교지. 자력 종교지. 타력 종교는 죽음의 종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방적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나는 죽음의 길을 가야 되는 거야. 이 길이. 좀 이 땅에서 축복받고 좀 잘 살게 하는 큰 설교 좀 하지. 그동안 좀 했죠, 제가. 이제 좀 있으면 사순절이 다가오고 말이죠. 사순절을 왜 지킵니까? 네? 사순절을 왜 지키셔요? 사순절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40일 전부터 준비해서 내가 죽기 위하여서, 즉 예수님이 죽기 위하여서, 그럼 그 사순절을 죽는 삶을 살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뭔가를 정해놓고 그걸 지키려고 하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자, 이 두 가지의 주제, 여기. 우리 마음속에는 엄격한 교리들이 꽉 차 있어요. 여기저기 들은 게 많아가지고 머리가 아파요. 제가, 저도 공부도 하고 싶고, 뭐, 학위도 따고 싶고, 그 당시 그래서 좀 공부를, 이제 핵심적인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제 다 했으니까 더 좀 하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도 공부 좀 할까요? 그러니까 그걸 왜 하십니까? 아무개도 하고 뭐 지금 열심히 뭐 석박사 따니라고 제일 바쁩니다. 헛똑대기죠. 헛똑대기. 물론 박사 따는 것 자체가 헛똑대기라는 게 아니라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완벽한 핵심 진리와 같은 이 진리가 모든 것을 나한테 다 제공해 준다는 얘기예요.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이 공부하고는 다른데 뭐 가지도 않고 들을 것도 없어요. 왜요? 다 되잖아요. 여기서 지금 전처럼 모든 것이 해결났거든요. 예, 죄인이 구원받고 광야 걸어가면서 익은 열매 되어서 가나안 땅 천국 가는 거 딱 정리됐잖아요. 그래서 성경 핵심 진리는 구원, 성화, 재림 세 가지입니다. 핵심이. 구원받으면 성화돼야 돼요. 그리고 지금은 재림신앙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서 어디 갔다 오고 뭐 하고 시간 없습니다, 지금. 시간 없어요. 이 두 마디의 말은 교회실이 이긴 자로서 이 잔느 기용 부인이 하신 얘기예요. 우리의 마음에는 엄격한 교리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그 교리 가지고 나도 죽고 상대도 다 죽이는 거예요. 판단 정절해가지고. 핵심 진리를 들으면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들으면 내가 뭐 다 아는 것 같고 다 된 것 같은데 아닙니다, 여러분. 듣고 은혜 받고 정리하고 듣고 은혜 받고 정리하고 또 정리하고 내가 그 삶을 통하여 죽음을 경험하고 여러 가지 연단을 통하여서 그러면서 내 속에 이 엄격한 교리가 서서히 사랑으로 바뀌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랑의 마음이 충만한 그릇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기용 부인은. 왜요? 이분 엄청난 연단 받았거든요. 그 가정에 그 부잣집에 시집은 갔지만 그 병약한 남편, 또 그 유별스러운 시어머니, 또 그 하인들의 무시, 그쵸?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엄청 연단받고, 그 다음에 이제 가톨릭이라는 그 체제 하에서 이분이 뭘 얘기했냐면은, 고해성사 받지 않고도 죄용상을 받을 수 있다. 이걸 외쳤거든요? 그리고 막 이런 소책자 막 만들어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톨릭 교리로 보면 이분은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톨릭 그 조직 하에서 이분은 이단, 그 다음에 악령이 들은 여자, 악마, 이렇게 정죄가 되고, 그거에 의해서 종교재판에 의해서 이분이 바스티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 바스티유 감옥에서 이분이 세 번째 연단이라고 하는 연단을 받고 이긴 자가 되거든요. 그 추위, 오열, 그 관절 아픔, 감기, 그거는 죽음이라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죽음입니다. 하나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게 사복음서의 죽음에 대한 핵심적인 딱 한마디거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말을
안 하셔요. 필요한 얘기만 딱 해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베드로야 너는 앞으로 나를 위하여 반석 위에 교회를 지을 것이다. 도마에게 넌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거 더 복되다. 얼마나 단순하고 명료합니까? 말씀이. 그냥 말이 그리 많이 필요 없습니다. 복음은. 그러니까 이긴 자들은 그렇게 말을 많이 안 하셔요. 필요한 얘기. 예. 질문하는 얘기. 그래 선생님 같으신 분은 이미 이긴 자 되셔가지고 생명력이 역사하시니까 우리는 잘 모르니까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질문하고 선생님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우리는 말을 많이 100마디 하면 선생님 한 20마디 정도로 그 100마디 말을 쫙 정리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집채만한 문제를 가지고 이제 선생님한테 상담을 하러 딱 들어가면 그 한 몇 시간, 한 2-3시간 대화하고 나오면 그 집채만한 문제가 이만큼 아주 컴마, 점 하나만 마침표로 딱 끝나고 나옵니다. 그만큼 제가 문제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상담을 통해서 다 정리해가지고 이제 정리해서 딱 나오면 이제 또 새롭게 되고 또 가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때에 이 두 마디의 엄격한 교리가 차어진 그 마음이 슬슬 뭘로 바뀌었어요? 사랑으로 바뀌었어요. 사랑이 충만한 그릇으로 만들어진다. 이게 광야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사랑이 충만한 그릇이 되었다는 것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고 생명이 안에서 움틀거리고 역사하고 있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이 두 마디에 그냥 모든 것이 다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주님. 저는 더 심하겠죠. 왜요? 이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많은 지식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지식이 엄격한 교리가 되지 않도록 그걸 지식을 사랑으로 정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사랑이 내 마음에 남도록. 그래서 모든 성인들이 모든 그 복음의 길을 간 분들이 마지막으로는 무엇이 남는다고요?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눈으로나 이런 발들었다 책 이런 거 보면 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여정에는 다 사랑이 들어가 있어. 사랑. 복음서에도 다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서두에 제가 얘기했어요. 지금은 엄청난 하나님의 이 지식이 홍수같이 쏟아지는 이때에 그냥 이 교리 가지고 이 들은 거 가지고 설교 가지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한테 와서 내 마음에서 한다요? 사랑으로 성화되어져 나가는 것이 죽음의 길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하고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너의 속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바로 너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은 바로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은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의와 화평과 그런 것으로 사는 나라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리스도의 나라. 이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을 다시 살리셔서 천국 데려가는 그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나라입니까? 그리스도의 나라인 거죠.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님이 만들어낸 나라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5절에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가서 보면 구약에는 우상이 보이는 것이 우상입니까? 그렇죠? 이 형상. 그렇다면 신약의 우상은 정욕의 우상이거든요. 정욕을 죽이지 않으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아버지. 좀 전에 뭘 얘기했어요? 식욕을 절제 못했습니다. 안목의 정욕을 절제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닙니다. 단백질 먹어야 된다고 그냥 한멸 욕구예요. 제 자신한테. 아버님
안 되면 뭐 가면은 되는 거지. 근데 또 그거는 또 아니더라고요. 예? 이 정욕을 중심으로 우리가 얼마나 우상을 섬기고 사는 건지 잘 몰라요. 예. 죽지 않으면 이 정욕이 아주 그냥 날탱이같이 팔팔팔팔 살아가지고, 그렇죠? 이 씨앗이 안 죽어요. 예, 안 죽어요. 고린도전서 15장을 찾아보실까요? 고린도전서. 예, 아주 중요한 얘기 해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24절이요. 시작.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친 때라. 아멘.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정사와 권세와 능력 이 땅에 거 아니겠어요? 그걸 다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쳤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그분을 통하여 성화되어진 모든 사람들은 모인 곳이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바쳤어요. 이해되시죠?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따라가신 분들이 성인들이죠. 예, 여러분. 나라와 제사장으로 해서 그걸 아버지께 바쳤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끝까지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 아버지께 바쳤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원리는요, 참 신비합니다. 바치면 또 더 주셔요. 그래서 천국 전체는 예수님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22장에 21장 100만 군대를 이끌고 막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100만 군대 장관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고. 그 100만을 이끌어 오는 그 군대는 이긴 자들이고.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 바쳤어요. 아버지 이제 다 뜻대로 했습니다. 십자가에서도 죽었고 아버지 저 살려주셨고 그 다음에 저를 믿는 자는 다 영생을 주셨고, 그러니까 이제 이 백성들이 다 모이면 그거는 나라 국자에서 천국이 된 거 아니겠어요? 아름다운 나라 천국. 우리 예배하기 전에 천국에 대한 찬양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천국이 이제 이거는 예수님 거가 아닌 거죠. 예수님에게는 아버지 다 이 나라 자 주님의 거 하나님 아버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 알았다. 그리고 그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왕이 되신 거죠. 이런 엄청난 진리가 우리 앞에 있고 이런 엄청난 진리를 우리 알려주고 계신데 내가 죽지 않으면 이런 진리는 그냥 지식으로 교류로 남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교회시대 이긴 자들은 이것만큼 몰랐어도 말씀 하나 읽고 어떻게 해요? 자기 죽는 삶을 살아줬거든요. 말씀 하나 읽고 자기가 그 말씀 실천하지 않으면 그 다음 장 넘기지 않았잖아요. 이세종 선생님 같은 분은.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가난한 자들이 나눠주고, 그러니까 다 나눠주고는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장 또 읽고 또 그 다음에 또 주님이 또 하신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럼 원수가 막 있잖아요. 그 부인도 원수요, 세상에. 왜 그러냐면 정욕이 안 맞으니까 부인이 남편을 놓고 2번, 3번 외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건 원수지. 그래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에 이 이세종 선생님은 부인을 계속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중에서 막 그 여자를 내쫓아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인을 저 방에 딱 숨겨놓고 안 내쫓은 이세종 선생님. 나중에 70대쯤 되어서 이 문순인가 뭐 이름이 그렇습니다. 그 어르신이, 부인이. 나중에는 이제 이세종 선생님의 마지막 수발을 들여드리는 거죠. 이렇게. 변화되셔가지고. 이세종이라는 한 사람이 하늘이 미리 썩어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고 말이죠. 그런 열매를 맺더라 이런 뜻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죽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인식도 더 정리가 잘 돼야 되고 죽음에 대한 인식도 왜 죽는가의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부활에 대한 인식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광야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고라의 벽이라는 그 엄청난 사건을 통하여 엄청나게 하나님이 죽여버리잖아요. 저 땅을 벌려가지고 지진을 해가지고 그 땅이 다 삼켜버리더라 이래 나오지 않습니까? 몇천 명은. 어떤 분이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저 지금 날아가지고 저렇게 하는 거기 지진이 일어나야 된다고. 그래 맞네. 그럼 한꺼번에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안에는 기독교인도 있어요. 그렇게 막 어쩌면 양심을 그렇게 하는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막연한 거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실제 있고 지옥도 실제 있고 광야에 가야 하면서 우리가 죽음도 실제로 죽는 겁니다. 죽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을 얻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생을 주셔서 그들이 다 생명으로 거듭난 그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다 예수님께 다시 돌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국은 다 바닥에 보혈이 줄줄 흐른다고 하잖아요. 보혈로 만들어진 천국이거든요. 보혈이 없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고 우리의 정욕대로 내 생각대로 되는 게 하나님 나라는 아니고 복음대로 은혜로. 그래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연단을 주시고 이 나라 이 대한민국에 지금 연단을 주시고 그쵸? 정신 차리라고 계속 일깨우고 내가 갈 때가 임박한데 계속 영적으로 잠자고 있고 교회 중심 자기 중심 나는 이만큼 알면 되지 박사 중심 무슨 중심 그리고 예수님 오는 거는 뒷전인 거예요. 그래 이건 안 되거든요. 주님이 내일 모레 오실 때가 됐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흔들기 위해서 이런 국가적으로나 이런 여러 가지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연단을 받으면 받을수록 나는 더 정금같이 되어야 되는데 연단을 받을수록 더 어떻게 해요? 내가 녹슬은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정금 같은 믿음, 정금 같은 내 심령, 정금 같은 나의 어떤 그런 주님을 향한 그런 것으로 변화되어야 된다. 그걸 얘기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은 율법으로도 죽고 복음으로도 죽었다. 나는 새로 태어났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었다. 다시 부활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다. 요 세 마디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는 죽는 훈련을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 입구에서 영적 할례를 받고 그리고 새 생명으로 완전히 거듭나서 천국 백성이 되는 이 이치를 잠시도 잊어버리지 맙시다.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이제 이 남은 여생 이제 이 시대가 얼마나 가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또 이 국가적으로나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되어질지 우리는 풍전등화와 같은 삶 속에 지금 서 있어요. 이럴 때 지혜롭게 우리가 죽는 삶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열심히 나갈 때에 마귀가 근접도 못하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이 더 아름답고 천국에 합당한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게 될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우리 찬양을 한 장 부르시고 말씀을 우리 생각하시면서 기도 조금 하실 184장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었지.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또 살았지. 그래서 죽는 삶을 더 많이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라고 우리 184장 부르시고 기도 좀 하시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